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시편 5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입니다. 유대의 관악은 필이나 퉁소, 플룻과 같은 악기인데요. 인도자나 지휘자에 맞추어 이 악기에 맞춰 부르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4편에서는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나와 있는데 시편에는 현악에 맞춘 시가 6개 있습니다. 하지만 관악에 맞춘 시편은 5편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 시의 배경은 따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앞선 시편 3편과 4편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일어난 시점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편 5편은 시간적으로 다소 앞선 것으로 여겨집니다. 즉 시편 3편과 4편이 압살롬의 반역 이후 긴박한 상황 중에 드린 기도라 한다면 시편 5편은 반역 직전에 위기 상황에 닥친 것을 인지하고 드린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제를 통한 정확한 배경 설명이 없기에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5편은 아침 희생제사 때 제사장들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낭독되었던 시입니다. 지금 우리는 저녁에 이 시를 읽고 있지만 매일 아침에 눈을 떠서 이 시를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날은 얼마나 담대하고 힘이 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시간 미션을 하나 드리자면 우리가 주일까지 이틀 정도 남았는데 눈 뜨고 일어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낭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주일날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 그 마음가짐이 좀 더 하나님께 향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의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여, 아뢰옵나니 귀를 기울이소서. 내 한숨 짓는 까닭을 알아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살려달라 애원하는 이 소리 모른 채 마소서. 당신께 기도드립니다. 야훼여, 당신은 아침 기도를 들어주시기에 이른 아침부터 제물 차려놓고 당신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당신께서 사악을 좋아하실 리 없사오니 악인을 반기실 리 또한 없으십니다. 거만한 자를 당신께서는 참고 보지 못하시고 악한 짓 하는 자 모두 미워하십니다. 거짓말쟁이를 멸하시며 피해 줄인 자, 사기치는 자를 역겨워하십니다. 당신의 크신 사랑만을 믿고 나는 당신 집에 왔사옵니다. 주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거룩한 성전을 향하여 엎드립니다. 야훼여, 원수들이 지켜보고 있사오니 이 몸에서 죄를 벗겨주시고 당신 길을 내 앞에 터주소서. 저들의 말은 하나도 믿을 것이 없사옵니다. 속에는 악한 생각뿐이며 혀는 그럴듯하게 놀리지만 목구멍은 열린 무덤입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벌하소서.
죄꾀에 걸려 넘어지게 하소서. 수없이 범죄하는 자들, 주께 반역하는 무리들, 이들을 쫓아내소서. 당신께 피하는 자 모두 기뻐하고 길이 즐겁게 노래하게 하소서. 당신 이름 받드는 자 모두 지켜주시고 당신 품에서 흥겹게 하소서. 야훼여, 당신은 의인에게 복을 내리시며 사랑으로 방패 삼아 그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세계 교회에서 한국 교회를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 하나 있지요. 그것은 바로 새벽 기도회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은 역사 깊은 유럽이나 기독교를 기반으로 성장한 미국 같은 곳에서 우리나라로 복음이 전해졌기에 우리는 그곳에서의 예배나 신학을 많이 받아들이고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만큼은 한국 기독교의 유산이라 할 수 있지요. 한국 교회 중에 새벽 기도를 드리지 않는 교회는 거의 없고 수요 기도회, 금요 철야 기도회, 기도원에서의 기도 등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부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 교회의 새벽 기도를 다른 나라에서 도입해 가서 외국에서도 새벽 기도를 드리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를 많이 하던 시대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도는 어떤 정해진 틀이 없어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때로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듯이 혹은 아무 말씀도 없이 침묵으로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우리 마음을 다하시는 분이시기에 마음속으로 생각만 해도 다 들어주신다라고 말하는 다양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잘 들어주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답은 가장 간절한 기도입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이지요. 기도의 형태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지요. 그런데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여러 기도가 섞여 나옵니다. 주여 하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기도 하다가 작은 소리로 때론 기도하기도 하죠. 때론 너무 지쳐 있을 때는 아이고 아유 신음소리만 한숨만 내쉴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때도 있죠. 기도의 형태는 사람의 마음이나 상황에 따라 바뀌기에 어떤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는지에 대한 이런 논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기도하는 분을 볼 때 저분은 왜 저렇게 크게 기도하실까? 저 사람은 왜 기도 시간에 잠만 잘까? 이렇게 판단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통성으로 기도하지만 각자의 기도 방법으로 기도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혹 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진 않는지는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지요. 나 혼자 기도할 때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시지만 함께 모여 기도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 가지 방법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여러 형태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다윗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했는데 이는 입으로 나오는 그런 말을 의미하지요. 이것은 2절로 가서 내가 부르짖는 소리로 더 확대가 됩니다. 다윗은 입을 열어 기도하고 있고 때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보다 귀 좋으시니 큰 소리로 기도할 필요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죠. 부르짖음 안에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간절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실 때 맹인 바디메오가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바디메오가 얼마나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는지 주변 사람들이 제발 좀 조용히 하라고 다그칠 정도였어요. 바디메오는 계속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지요. 그때 예수님은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지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맹인은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맹인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른 그 행위를 믿음이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를 수 없는 거지요. 예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었기에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자신 있게 예수님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큰 소리로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묵상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1절에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심정을 개역 한글판에서는 심사를 통촉하소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공동 번역에서는 나의 한숨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즉 지금 다윗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에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고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 그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면을 쓰고 살아가지요. 사회에서, 교회에서, 심지어 집에서도 또 다른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만약 우리 마음을 숨길 수 없게 만드는 세상이 온다면 세상은 정말 큰 혼란이 오게 될 겁니다. 언젠가 유튜브에서 거짓말 없는 세상이라는 어떤 한 모노 드라마를 봤습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방대리 왜 안 왔지? 그러자 어제 부장님 빼고 우리끼리 회식하는데 과음해서 오늘 못 왔어요 라고 부하 직원이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부장이 왜 나만 빼고 회식한 거야? 물어보니까 이 부하 직원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장님 회식 자리에 오시면 불편하고 짜증나고 열받고 눈치 없이 일찍 가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편하게 회식했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침없이 말하는 이 상황이 너무 웃기면서도 저런 세상에 산다면 정말 혼란의 도가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것과 말하는 것이 다를 때가 많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심사를 헤아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가면도 나 자신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다윗은 자신이 잘못했을 때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죠.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나는 기도를 잘 못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지요. 그러면 이 기도 시간이 부담되고 기도가 안 되는데 왜 기도 시간에 나가야 하나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심정을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 한숨소리를 듣고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이 시간 기도가 안 돼도 기도의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정해진 틀로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만 하나님께 향해 있다면 어떤 형태든지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기도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악을 싫어하시는지 본 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4절과 6절 말씀에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악과 악인을 얼마나 싫어하는가를 세 개의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죄악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5절에 보면 미워하시고 6절에 싫어하신다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도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않을 거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만한 자들이 주님 앞에 서지 못하고 모든 행악자를 미워한다, 싫어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곱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을 따라 살아가지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니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작은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그를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본문에 머문다는 말은 유한다라는 뜻입니다.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는 주인이 손님을 극진히 환대하고 대접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악한 자는 그런 손님 대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악인이 비록 명예와 부와 권세를 다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악인은 주님의 손님으로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시편 15편에서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열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없는 자가 바로 이런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의롭고 선하시기에 죄악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피해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창세기 4장에 있는 가인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도망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를 용서하시고 자신의 장막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죄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다윗이 보여준 삶의 모습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본문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저 악인들처럼 하나님이 매우 미워하시고 싫어하실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감격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사용된 주의 풍성한 사랑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우리말로 딱 한 단어로 번역하기가 무척 까다로운 어휘입니다. 헤세드는 계약 관계에서 사용되는 일종의 전문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횃불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에 필요한 짐승들을 잡아서 둘로 쪼개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횃불을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체결됩니다. 그렇게 맺은 언약은 절대 끊어지지 않고 파기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끝까지 이어가십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낸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절정에 이릅니다.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약속은 한쪽이 어기면 그 약속은 파기되지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랑도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장 잘 나타낸 사자성어가 있는데 그것은 감탄고토라는 말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겁니다. 또 조변석계라는 말이 있지요. 이는 아침 저녁으로 뜯어 고친다는 뜻인데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자주 바뀌게 된다라는 의미이죠. 이렇게 변덕스러운 인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계속 어길 때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키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헤세드를 통해서 우리는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감격과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늘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8절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삶을 살기 원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앞에 주의 길을 환하게 열어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온 주의 의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당신의 의로움 안으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닮아가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시편 25편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의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헷세들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헷세들을 깊이 경험하여서 다윗과 같이 거룩한 삶을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받고 그 교훈을 듣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 방해되는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쫓아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원수들로부터 끊임없는 비방의 소리를 들어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도 믿을 것이 없고 늘 악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다윗은 10절에서 그들을 쫓아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봤지만 본문 5절에서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이미 단언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악인들을 쫓아내 달라는 요청을 하는 거죠.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미 쫓겨났기 때문에 이것은 자신 앞에서 쫓아내 달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자신 앞에 있는 악인들을 쫓아내 달라고 기도한 것은 자신은 악인들과 함께 있고 싶지 않다라는 의미이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기 너무 좋은 말씀이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상종하지도 말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믿는 사람들끼리만 살아가야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은 소망을 품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이 범하는 죄성과 불의함에 성도가 물들지 않게 주의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씀의 결론은 고린도후서 7장 1절로 연결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쫓아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악인들을 자신 앞에서 쫓아내 달라고 한 이 이야기는 단편적으로는 그들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함이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왕궁에서 또 이스라엘의 모든 악인들을 다 쫓아내고 의인만 남겨놓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깊은 의미로 보자면 그는 주변의 죄악으로부터 자신에게 그 죄악이 들어오지 못하기 위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 물들지 않기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를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변의 악한 것들을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헷세들을 깨닫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의로움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함을 받고 우리 주변의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할 만한 모든 죄악이 떠나갈 수 있기를 간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린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방패로 호위함을 받는 것을 알았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많은 위협과 협박을 받았지요. 당시 카에타누스 추기경이 루터를 불러 신문을 하려고 루터를 자기가 있는 곳에 부릅니다. 루터는 추기경에게 가는 길에 당시 추기경의 총애를 받던 자가 루터에게 물어봅니다. 작센의 제후가 지금까지 당신을 보호했지만 이제 만일 그가 당신을 버린다면 당신은 누구에게서 은신처를 찾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작센 왕국의 국왕인 프리드리히가 루터를 보호해 줬기 때문이죠. 근데 루터가 말합니다. 하늘의 은신처 아래서 찾는 거지요. 루터는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 사람이나 권력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니 사람이 자신을 아무리 죽이려 해도 음해하여도 종교개혁을 감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가 다윗뿐이겠습니까? 믿음에 출중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이 임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헤세드를 맛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생깁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을 내쫓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든지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우리 곁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낙심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절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며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